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이는 항상 답습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답습이라는 얘기는 똑같은 거를 사는 거죠. 잘 변화가 없고, 뭔가 이렇게 잘 될 것 같은데 턱 꼬꾸라지고, 잘 될 것 같은데 턱 꼬꾸라지고, 뭐가 잘 될 것 같은 이렇게 되는 이런 삶을 사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뭐가 탁 돼갖고 샥 올라가고, 그죠? 또 안 될 것 같은데 뭐가 탁 돼갖고 샥 올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비슷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별로 재산이나 뭐 학벌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렇게 뭔가를 답습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뭐가 탁탁탁 돼갖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누가 답습을 하고 누가 변화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삶에 그 선 같은 게 생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먹던 음식 비슷하게 먹고, 우리가 그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잠자는 시간 비슷하게 자게 되죠. 사이클이라는 게 생깁니다. 사이클은 뭐예요? 서클이죠. 서클. 사이클이라는 게 뭔가 원형.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범주라는 게, 어떤 바운더라인 같은 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뭔가 범주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에.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자기의 그 범주죠, 있죠. 이 서클을 잘 안 벗어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0년 동안 여러분 이 서클이 크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요. 놀랍게도. 근데 이 서클은 삶의 자기 라이프의 어떤 그 사이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나 생각도 똑같아요. 어떤 게 발생을 했을 때 사실은 이 서클을 잘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라인까지 끝에 갔다가 이 라인이 어이구 아니다 싶으면 툭 이렇게. 희한하죠? 내가 여기까지 갔다가 뭔가 좋아질 것 같은데 이 라인을 못 넘고 툭 떨어지는 거예요. 요 딱 그 라인. 그러니까 놀랍게도 인간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요 서클을 잘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생각도 마찬가지요. 삶의 내 어떤 사이클뿐만이 아니라 마음이나 생각이나 영혼의 사이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고 답습하는 사람은 그 라인이 딱 생길 때 대부분 포기하거나 뒤돌아가고 후퇴합니다. 근데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 새로운 복을 경험한 사람은 희한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서울대 교수님이 재밌는 실험을 했대요. 뭐냐면, 서울대학교 오는 애들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서울대학교 오는 애들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나중에 취직해도 뭐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 애들이 있고 잘 안 되는 애들이 있더래요. 그 희한하다. 같이 서울대 똑똑한 놈들인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뭐 열심히 하고 안 되는. 그래서 다른 대학을 갔더니 다른 대학도 똑같더래요. 어떤 애들은 일단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잘 안 되더래요. 도대체 이게 뭔가 해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봤대요. 얘가 금수저인가 혹시.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애들은 부모님이 잘 살고 뭐 이런 애들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했대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더래요. 얘가 돈이 많은가? 그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집안에도 그냥 열심히 하더래요. 그럼 도대체 서울대 다닌다고 그러면 똑똑하니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누구는 나중에 이렇게 잘 되고 누구는 이렇게 포기하는가를 봤더니, 얘네가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푸는데 서울대 나오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근데 막힌 문제가 딱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막힐 때 이 참고서를 안 보고 자기 혼자 30분 이상씩 혼자 계속 고민하고 풀었던 애들은 나중에 잘 되더래요. 다 대학과 상관없이. 근데 맡겼을 때 딱 답답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참고서를 딱 펴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좋은 대학은 갈 수 있지만 나중에 삶에서 문제가 당하는 순간 다 포기하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누군가는 어떻게 해서든 악착같이 그 선을 한번 넘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 선을 안 넘고 그대로 답습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참고서를 그냥 보고 답을 보고 외워버리는 거죠, 차라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패턴이 그대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대로. 문제나 어려움이 딱 닥치면 포기를 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쉽게.
그거는 내가 지금 좋은 대학을 다니냐 안 다니냐의 차이가 아니래요. 서울대 다니는 사람도 그러고 연대, 고대, 뭐 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학이나 지방에 있는 애들이랑 다 똑같다라는 거죠.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A하고 그냥 탁 포기해버리는 사람. 근데 혼자 30분이라도 자기가 그거를 씨름하고 자기 힘으로 넘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나중에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고 나가더라는 거죠. 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패러다임, 이거를 못 벗어나고 삽니다. 희한하게. 그걸 벗어나는 사람과 못 벗어나는 사람이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었죠. 뭐냐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거였어요. 그죠? 이거는 우리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기도 했어요. 원래. 왜냐하면 태양은 신적 존재니까 사실은 지구가 돈다고 생각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성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가 돌면 어지러워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요. 그럼 이거 어지러워서 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사람들은 지구가 가운데 있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북반구에 있는 사람은 아침만 되면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잖아요. 남반구는 거꾸로지만 서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가지만 우리는 주로 북반구에 살았으니까 다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서쪽으로 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구가 가만히 있고 내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도는 거지. 만약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자전 속도가 얼마인 줄 알아요? 초당 1초에 400m 넘습니다. 1초에 463m예요. 1초에 초당. 근데 자전만 하는 게 아니죠. 공전도 하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죠. 이거는 1초에 약 30km, 마일로 하면 얼마죠? 투안의 마일 정도 되나요? 초당 투안의 마일 정도 되나요? 1초에 지구가. 근데 사실은 여러분, 태양도 공전을 하는 거 아세요? 태양도 오빗을 합니다. 오빗. 공전이 오빗이죠? 맞나요? 태양도 오빗을 해요. 은하계를 중심으로. 우리 태양도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지구가 지금 어떻게 날아가냐면 태양 자체가 속도로 날아갑니다. 근데 이 태양 속도는 1초에 약 한 300km 돼요. 1초당 300km.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를, 이 날아가는 속도를 지구가 이렇게 돌아요. 돌면서 자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빠른 속도냐면 여기서 나이아가라까지가 한 660km 되거든요. 마일로 하면 한 400마일 정도 되죠, 대략. 근데 초당 지금 태양이 1초에 300km를 가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나이아가라까지 몇 초에 가고 있는 거예요? 2초에 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실제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 순간에 2초에 한 번씩 나이아가라까지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우리가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못 느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제로는 우리는 날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못 느끼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해요? 에이, 거짓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날아가? 슈퍼맨이냐 우리가 무슨? 야, 여기서 거기까지 2초에 날아가면 슈퍼맨이지. 비행기도 그렇게 못 가겠다. 나이아가라까지 2초 만에 날아가는 비행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인간의 과학으로는 그렇게 뭐 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음속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소닉도 그렇게는 못 날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고정관념. 아이, 말도 안 돼.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도는 거야. 근데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인간의 그 생각의 선을 넘어버렸죠. 그리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뭐라 그래요? 아니, 뭐가 돈다? 지구가 돈다 이랬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 안에서 머무르려고 그래요. 근데 누군가는 그거를 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선이 생겨요. 그러면 목회자가 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선을 넘으려고 할까요? 안 넘으려고 할까요? 안 넘으려고 해요. 오랫동안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세요 나오세요 해도 나오려고 할까요? 안 나오려고 할까요? 안 나오려고 해요.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나오세요 해도 나오려고 할까요? 안 나오려고 할까요? 안 나오려고.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패턴이라는 게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라인을 가다가 딱 거기서 이렇게 딱 포기하는 라인들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누가 복을 받아요? 누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내가 그 순간 내가 생각하는 모든 패턴, 내가 가지고 있던 패턴,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 선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거기에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누군가는 열심히 하다가 그 선에 다다랐을 때 포기를 합니다. 희한하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그걸 많이 느끼는데, 저는 느끼거든요. 야, 이제 다 왔다, 이 사람.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하면 완전히 복을 받는다라는 그 라인, 경계에 딱 다다랐는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거기를 딱 부딪히려고 하면 딱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분명히 못할 거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하는데, 희한하게 이게 무슨 촉이 발동이 되는 건데 어떤 영감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어이 그 선을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하시죠 하면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이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느낌이 왔어요. 이거 해야 됩니다 하고 기어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게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 되게 희한한 것 같아요. 되게 둘 다 똑같이 잘하거든요 신앙생활을. 근데 그 라인에 도달을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냥 아니 조금만 다 왔어요 안 해도 아니에요 목사님 그만할래요 딱 하고 다 왔다니까 지금 너무 다 왔어요 너무 아까워요 해도 그냥 탁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근데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는데 아니 목사님 뭔가 내 요번에는 꼭 해야 됩니다 이거 다 한 것 같은데 너무 아까워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누가 그 라인을 복을 받냐면 그 라인을 딱 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복은 바로 이 라인이 있거든요. 라인이 있어요. 그 선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선을 내가 넘어서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누가 그 복의 선을 넘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요?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나오미.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룻. 그 다음에 며느리 하나 더? 오르바. 지난번에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살펴봤지만 상황은 너무 안 좋아요. 먹을 게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땅까지 이주를 한 상태예요. 흉년이 들어서. 근데 거기 갔는데 잘 된 게 아니라 가자마자 누가 죽어요? 남편이 죽어요. 나오미의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을 말론과 기론을 며느리 얻었는데 모압 여인을 얻었네요. 근데 둘 다 아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아들이 둘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끔찍하죠. 내 식구인데 내 식구에서 자기는 낳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당시 사회는 여자들의 힘으로 뭘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자들은 잡을 얻을 수 없는 세상이니까.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마침 이제 고향에 이제 흉년도 다 끝나고 먹고 살만하다 그러니까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하는 거예요. 다행히 근데 이 며느리들이 너무 좋았어요. 보통 이스라엘 법상으로는 이방 여인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룻도 그렇고 오르바도 그렇고 며느리들이 너무 좋은 며느리들이 들어온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좀 걱정하잖아요. 백인 며느리 데려오면 어떨까? 흑인 며느리 데려오면 어떨까? 중국 며느리 데려오면 어떨까? 스페니쉬 며느리 데려오면 어떨까? 막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왔는데 둘 다 좋은 거예요. 완전 좋아요. 시어머니랑 너무 사이도 좋고 시어머니랑 얼마나 친한지. 아들들은 죽었는데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이렇게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며느리들 잘 본 거예요. 자 보세요. 며느리 성품은 좋습니다. 지금 며느리가 성품은 좋아요.
시어머니랑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미가 그러죠. 이 젊은 여자들이 일찍 남편을 잃었는데 나 따라서 유대 땅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평생 잘못하면 혼자 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미가 걱정이 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나는 갈 테니까 니들은 다시 네 엄마 집에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그냥 살아. 무슨 얘기예요? 나 따라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니까 가서 재혼해 이 말이에요. 다시 살아라 이 젊은 것들아. 왜냐면 옛날에 일찍 결혼했으니까 애들이 20살도 안 됐을 거라고요. 20살밖에 안 된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 따라가기 전에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 그냥 가서 재혼해 이 얘기예요. 그냥 혼자 잘 살아. 나 따라오지 말고. 근데 그렇게 말하고 떠나려고 하니까 며느리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되게 좋아요. 좋은 며느리들을 본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도 너무 성품이 좋은 며느리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딱 차이가 나죠. 무슨 차이가 나요? 둘 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헤어져서 울면서 오열을 했는데 다음에 차이가 딱 벌어집니다. 오르바가 시어머니 나오미와 헤어지기 싫어서 울었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하고 울면서 어머니한테 입을 맞추고 오르바는 고향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모압 땅에 남은 거예요. 이게 여기서 차이가 딱 벌어지는. 이게 희한하죠? 어머니 그러면은 평안하시고 울면서 성품 좋아요. 오르바도 성품이 좋고 착한 여자예요. 그 성품으로는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근데 떠나가죠. 근데 룻은 달랐죠. 떠나가라는 시어미의 말에 뭐라 그래요? 똑같이 소리 높여 울더니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네 동서인 오르바 저렇게 떠났잖아. 너도 가. 근데 이 룻이 뭐라고 말해요? 절대 안 떠납니다. 나 절대 안 가요. 하고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붙잡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죽어 묻힐 겁니다. 이게 룻의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내가 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거는 죽을 각오 하고 따르는 겁니다. 지금 내 목숨 걸었습니다. 나 어머니랑 같이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바와 룻의 차이는 이 차이예요. 오르바도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시어머니랑 관계가 좋았어요. 시어머니랑 헤어지는 게 너무 서글퍼서 엉엉 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오르바는 복을 받지 못했고 룻은 복의 계보에 들어가 버리죠. 야, 이게 희한한 거예요. 오르바는 아무도 몰라요. 오르바는 사람이 너무 나이스하죠. 오르바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오르바는 그냥 잊혀져요. 거기서 헤어지고. 근데 룻은요, 놀랍게도 아예 이 선택 한 번으로 믿음의 가문에 들어버립니다. 근데 이 믿음의 가문이라는 건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는 가문이 아니라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 버린다고요. 이 사건으로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 버려요. 이 룻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돼 버렸단 말이죠. 이게 무슨 복이냐고요. 여러분 룻이 어떤 여자라고요? 이방 여자라니까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 땅에 살아본 적이 없는 여자예요. 저기 뭔 복이라고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라고는 받을 수 없는 여자란 말이죠. 근데 이 순간 도대체 무슨 판단을 했는지, 영적 판단을 했는지, 여기는 꼭 내가 붙잡아야 될 선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붙잡아 버린단 말이죠. 아니요, 어머니 절대 못 넣습니다. 나 어머니 따라갈 겁니다. 희한하죠. 둘 다 사람이 좋은데 한 명은 거기서 네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하고 포기를 해버리는데 한 명은 아니요, 나 어머니 무조건 따라갈 겁니다. 희한하죠? 왜 거기서 그런 판단을 하냐고요. 나 목숨 걸고 어머니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랑 같이 죽을 겁니다 하고 어머니 백성 내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하고 간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그때의 선택으로만 보면 오르바가 선택을 잘한 걸까요? 룻이 선택을 잘한 걸까요? 오르바가 선택을 잘해요. 상황만 보면. 왜냐하면 배고파요. 따라가면 뻔하잖아요. 배고파요. 이게 별로 해결될 게 없어요.
거기 가서도 못 산다고요. 오히려 모압 땅에 남는 게 훨씬 유리해져. 다시 잘 살면 되거든. 상황적으로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룻의 선택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그거 뭐하러 네가 따라가. 이렇게 해야 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그 선택을 한 이유가 딱 있죠. 오르바와 룻의 차이는 이거 하나입니다. 뭘까요? 오르바는 선택하지 않았는데 룻은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신앙. 뭐라고 그랬냐면 나오미가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갈 때 원래 네가 섬기던 신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오르바는 내 어머님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룻이 안 돌아간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금 모압 땅으로 가면 더 잘 살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앞으로 또 누구를 섬겨야 돼요? 그 이방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내가 배고프고 굶더라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 여기 있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내가 굶어 죽더라도 어머님 따라가서 내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이거 한 거예요. 이거. 신앙 붙잡았다는 거예요. 룻은 신앙 붙잡았다는 거예요. 딱 하나.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 붙잡았다는 거예요. 룻이 그게 싫었던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죽더라도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죽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룻은 자기가 지금 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영적으로. 그 라인에서 희한하게 넘은 거죠. 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의 딱 그 범주가 있어요. 사이클이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과 저는 비슷한 시간에 일어날 거고 비슷하게 돈을 벌 거고 비슷하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 안에서 그냥 여전히 살 거고 누군가는 그거를 넘을 거예요. 이 넘는 방법이 뭐냐고요. 여러분 이제 내가 지금 있는 복에서 더 나은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방법이 뭐냐고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선을 넘느냐.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따라하시죠. 믿음. 근데 어느 정도의 믿음이어야 돼요? 목숨을 건 믿음이어야 돼요. 따라하시죠. 목숨을 건 믿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 여러분 뭐 하자 할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근데 뭐 하나 하려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니까요. 룻이 그걸 선택할 때 내가 죽겠습니다. 어머님 믿고 따라가다가 내가 거기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은 룻의 그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을 본 거예요. 그 믿음. 여러분 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선을 못 넘습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평생 살았던 이 서클을 여러분 깨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평생 먹었던 밥을 다른 빵으로 바꾸라고 해보세요. 이거 쉬워요? 안 쉽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바꾸는 게 절대 안 쉬워요. 여러분이 살았던 이 삶의 서클을 바꾸는 게 쉽다고요? 절대 안 쉬워요. 근데 바꿔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넘자. 이걸 넘어야 복이 오거든요. 근데 많은 이들이 거기서 포기해요. 근데 누군가는 넘는단 말이죠. 룻은 넘는단 말이죠. 이거는 내가 이때 안 넘으면 나는 망한다. 기어이 뭔가 촉이 온 거예요. 이건 내가 넘어야 된다. 그러려면 뭐를 걸어야 된다고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기 위해서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단 새벽 기도회를 얘기하는 게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뭘 얘기를 할 때, 뭘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내가 이걸 하나를 넘으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사이클은 똑같아요. 앞으로도 안 바뀔 거라고요. 잘 안 바뀐다니까요. 인간은 누구나가. 근데 그거를 바꾸려면 하나님은 이걸 바꿔야 복을 줄 걸 딱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되면 목숨을 걸어야 바꾸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근데 그 라인에 딱 도달하면 부담을 느낍니다. 힘드네.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하고 거기서 탁 포기를 하고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진짜 나를 힘들게 하네.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오르바처럼 신앙생활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오르바처럼 신앙생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 룻과 같이 신앙생활하라. 룻과 같이.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촉이 딱 와야 돼요. 야, 요건 무조건 목사님 말하는 거 이거 무조건 들어야 된다. 나 이걸 어떻게 쓰니 넘으리라. 그 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 살게 된 겁니다. 오르바는 그냥 모압 신을 믿는 여인으로 끝났지만 룻은요 다윗의 가문이 되고 왕족이 되고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니까요. 성경은 룻기를 통해서 지금 그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룻기가 우리가 나오겠죠. 놀랍게도 이 여인이 앞으로 살아가는 길이 왕족이 되는 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길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여인도 몰랐어요. 모르죠. 자기는 어쨌든 요 하나는 붙잡고 가야 될 생각하고 그걸 넘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야, 얘 대단하네. 우리에게 그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살 때 이런 선이 있어요. 근데 선에 가까이 가면 마음이 흔들려요. 넘을까 말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넘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의 발이 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으로 우리가 그 선만 넘으면 우리 앞에 복의 길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길 위에 우리의 발걸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